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언급됐던 입맞은 자의 수였던 14만 4천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근데 이 무리들이 이제 이 14만 4천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그래놓고 앞에는 또 14만 4천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이제 무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무리라면.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는 말, 이 무리라는 표현은 이제 그만큼 큰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을 숫자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무리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숫자적으로 많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무게감이 있는 굉장한 무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무리들이요, 어떤 모습이냐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비전이라는 찬양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이 구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근데 이 장면이요, 예수님의 이제 종려나무가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이제 모습이었냐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시면 곧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당시에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찬송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진짜 찬양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돌아섰죠.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은 아니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짜 노래가 아니고 진짜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계시록에 종종 등장하는 이제 찬양, 뭐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이제 찬양은 무슨 얘기냐면요. 찬양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음률에 따라서 가사는 읊을 수 있잖아요. 가끔 저도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 이제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찬양을 이제 거의 뭐 계속 있는 동안 듣고 그러는데 찬양 듣다 보면 참 뭐 좋은 찬양들도 있고 익숙한 찬양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노래를 좀 잘하고 또 어느 정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면 뭐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지식도 신앙도 없어도 얼마든지 잘 부르고 유창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빨려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음악적으로 잘하고 좋은 거지 그게 진짜 찬양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뭐 어떤 요청을 받아서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뭐 찬양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불러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찬양을 못 들으셔갖고 뭐 부족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찬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 그 능력, 그 구원이 내포된 거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심,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계시록에서 새 노래라는 찬양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해 주소서 했지만 그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이제 처음 교회 가서 교회 적응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이 좋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이 기타 치시면서 예배 인도하시면 노래도 잘하셨고 기타도 잘 치셨는데 같이 찬양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찬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저도 이제 한 노래 하는 거 좋아해갖고 같이 이제 막 노래하고 찬양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뭐 학생부 시절에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늦게까지 저 반주하는 제 친구 그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반주해주면 늦게까지 이제 찬양하다가 가고 그 친구도 그렇게 반주하는 걸 좋아했고 저는 노래하는 걸 찬양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노래하는 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죠. 물론 찬양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신앙심은 뭐 그렇게 깊진 않지만 찬양하는 게 좋아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양하다가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찬양에는 이제 곡조가 좋은가, 노래를 잘하는가, 좋은 악기가 동원되었는가, 목소리가 꾀꼬리인가 이게 아니라 진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노래를 못 불러도 돼요. 사실은 못 부를 수도 있고 좀 뭐 저도 뭐 기타를 이렇게 잘 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쳐야 되니까 치는데 그렇게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뭐 남이 뭐 듣기 좋고 물론 듣기 좋으면 이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의 마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공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알고 있다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진짜 새 노래고 찬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찬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현대어로 1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릅니다. 아시거든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겪어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질문에 장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흰옷,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할 때 큰 환난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 그러니까 흰 옷은 어떻게 희게 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의 정체, 어쩌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 14만 4천과 연결한다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치심,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도대체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게 뭘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결국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흰옷을 어떻게 입었다고요? 거저 입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요. 그들은 바로 큰 환난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고 그럴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럴 때 참 고난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평탄치 않은 삶을 사시지만 정말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기억인데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도 부탁하시고 뭐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아마 끝나고 했던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 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힘내시고 집사님, 그 환난이 결코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게 하시고 정말로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심한 박해를 겪어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아서 희게 됐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흰옷을 입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큰 환난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가 일반적으로 겪어야 되는 환난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성도라면 겪게 되는 환난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을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처럼 그런 환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종말을 살게 되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면 종말을 살게 되는 성도가 겪게 되는 이제 환난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땠죠? 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 굉장히 오랜 2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이삭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을 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냥 25년 동안 꾹 참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25년을 기다리는 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을 바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매일 기다리는 거였어요. 언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건가? 이거를 그냥 25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기다리다가 못해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25년을 그냥 기다리는 게 그의 어떻게 보면 고난이었고 인내였고 참음이었죠. 오래 참음이었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그냥 계속 쫓겨다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심지어 너무 괴로워서 나하고 죽음 사이에는 그냥 한 걸음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그 힘든 삶을 그냥 다윗이 계속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또 고통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좋은 면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 구약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마음 편히 살았나요? 요셉은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곱 다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달라집니까? 예수님 당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난, 복음으로 인한 핍박, 박해, 이게 계속 존재했어요. 성경은 단지 종말의 때에 더 큰 고난이 올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종말의 때가 아니어도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복음에 대한 강압적인 어떤 박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시록 때가 되면 뭐 엄청난 고난이 올 거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겪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뭐 제자들 다 마찬가지고 스데반은 고난받다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고난하면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오는 거, 마지막 때 어떤 시점에만 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보시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냥 환난도 아니에요. 장로가 뭐라 하냐면 큰 환난 중에서 나온 자들이래요.